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통해서 세계 복음화 제자들이 회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 이룰 참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원은 뭡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언약 성취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참된 승리자, 전도자,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는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는 삶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죠. 그래서 이 언약 성취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 성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가장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하는 저주를 주구나 이게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준 존재는 사탄막이지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참 전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참 전도자는 세 가지 얘기했죠. 첫째는 본자다. 뭐를 본자입니까? 그리스도 본자죠. 그 다음에 가진 자다. 뭘 가진 자입니까? 언약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계획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누리는 자. 복음 누리는 자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언약 성취 증인이잖아요. 주인공이고. 근데 우리가 사실 전도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부담스러워요. 뭔가 모르게. 전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구경꾼 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운동선수가 진장에 가야 된다. 운동선수같이 필드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도 차고 골도 넣고 드리블도 하고 패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 안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본자와 가진 자와 누리는 자가 선수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축구 선수같이 무장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2편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두 번째,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거 없이 그냥 예를 들어 구경꾼 되지 말고 우리 현장에서 축구 선수처럼 실제로 갑시다 하면은 전부 다 한 명도 안 가. 이상하게 나 혼자 가 있어. 땡볕에 지금 뭐 40도 오르내리는데 왜 안 오지? 안 올 수밖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뭐 전도만 하고 삽니까? 사실 전도 말고도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생기잖아요. 그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장애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 속에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회복을 해야 돼. 세 가지 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전도자의 언약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내용 세 가지. 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이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을 열고 길을 열어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잖아요. 큰 길을 열어가야 되잖아요. 그 대로를 수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 회복해야 된다. 복음 회복.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힘으로 해야 되니까 기도 회복이에요. 기도 회복. 보좌의 능력 회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려야 돼요. 전도 회복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복음 내용, 복음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이 세 가지요. 잊어버리지도 말고 복음 회복이란 것은 성부 하나님이죠, 그죠?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회복은 성령 회복이죠. 성령께서 보좌의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그 힘이 있어야지 뭘 살리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 회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가문 살리고 개인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전에는 성공을 위해 살고 전부 다 36, 11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138이 우리의 중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중심으로 살도록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거든요. 항상 나 우상 성공의 중심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려면은 이 복음이 먼저 회복돼야 되고 내가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전도가 회복돼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은 전도자 되고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본 자요, 언약을 가진 자요, 복음을 누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연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이거 하려면은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바로 복음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속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답이잖아요. 첫 번째 이런 내용 속에서 본론을 우리가 보면은 자, 세 가지 회복입니다. 세 가지 회복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복음 회복이에요. 복음. 이 복음 회복은요 모든 것 회복이에요. 성경 66권 전체에 성경의 열쇠예요. 키, 마스터 키라 그러죠. 66권 성경의 모든 핵이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전체의 핵심이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회복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회복 안 된 대표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억울하게도. 제일 처음 복음을 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도 지금 전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세계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로마서 1장 4절에는 보니까 이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복음이 그리스도래요. 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분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 구약시대 때 기름 부어서 세운 새 직분인데 이 새 직분과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새 직분이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에 제 문제, 사탄의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그게 왜 문제인데요? 왜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시달리는 밤을 보내야 되거든요. 불면증과 노자로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나?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모든 문제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 모여서 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놓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가 왜 우리 속에 와야 되는지, 이거는 그냥 뭐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 각인돼야 돼, 각인.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이걸 뭐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자다가도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내 속에서 뼛속에 깊이 박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 회복이고 생명 회복이고 진짜 복음 회복되면 뭐 되죠? 물질 회복되죠. 그 다음에 건강 회복되죠. 그 다음에 내 영혼육이 치유되는 치유 회복되죠. 미래 회복되죠. 다 회복돼요. 마스터 키라니까요. 복음 회복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다. 이거를 딱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운동장에 들어가려면은 복음 회복돼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이 유니폼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운동 체육 선수가 검도복 입고 땡볕에 나가서 이렇게 칼 휘두르면 안 되죠. 룰이 틀린 거야. 축구 선수가 되려면은 축구복 입고 들어가야 돼요. 뭘 신어야 돼요? 축구할 수 있는 운동화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이 아빠 축구화 좀 사줘 해가지고 사갔더니 그거 아니래. 그래가지고 계속 보관하다가 우리 그 같이 있는 신학생한테 이거 너 할래 그러니까 하겠다 그래서 줘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던 거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는 미니 축구장에 쓰는 이게 뭐가 있나 봐요. 잘 모르겠더라고 저는 축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뭘 신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의 투구 그랬잖아요. 우리가 입는 유니폼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의의 고신경,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그다음에 이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항상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이 뭡니까 의의 흉배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 그랬잖아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러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옷은 어떤 거냐, 유니폼은 축구 선수가 돼서 뛰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걸 무장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원래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영적 존재로. 영적 존재로 창조했을 때 원래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생명이에요. 우리 속에 이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됐으니까 원래 우리의 모든 바탕은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 바탕이었어요. 그러고는 흙으로 만든 다음에 뭘 집어넣었죠? 우리한테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수 능력이 임하고 생명이 된 지였죠. 이제 인간이 된 거예요.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가진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고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2장 18절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네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인간의 모습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8절 5가지 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는 이 복을 주셨다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흙으로 빚은 거기에 생기라고 하는 이 영적 르아흐라 그래. 르아흐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온 것처럼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가진 영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것이 원래 인간이에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원래 인간이. 원래 인간이 이렇게 살면 되는데 사단이 개입합니다.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나의 어떤 그런 상태와 관계없이 사단이 개입해서 나에게 뭘 갖다 줘요? 불신자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떠나고 제 문제, 영적 사단 문제 걸려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의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하게 막 중독돼 있고 막 여러 가지 힘들고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가 그럴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덮어씌워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맨날 술 마시고 오지? 우리 아내가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왜 저렇게 고스톱 맞추고 있지? 예를 들면 뭔가 중독됐을 때 이유가 있잖아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지?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봐. 그냥 뭐 아픈가 보다, 힘든가 보다, 돈 없으나 보다 이렇게만 봐. 그게 아니에요.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나는 영적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나는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됐고 나는 정말로 복받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가장 행복의 기쁨의 근본인 내인데 내가요 사단이 나와 관계없이 나에게 개입해서 영의 문제를 덮어 씌워가지고 내가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 개입이에요. 사단이 왜 개입했을까요? 나하고 관계없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계속 내려오면은 흑암이 상계열차를 찾아 두루다니다가 흑암이 딱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불신자 상태는 뭐죠? 고통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우상숭배하게 돼 있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계속 대물림 될 정도로 아이들이 피해받아요. 내 한 사람 예수 안 믿어서.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 회복하려면은 근본이 원래 인간은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60분의 핵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만이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뭔가 인간적인 답을 찾아내겠죠. 그게 뭡니까? 인간의 방법입니다. 이게. 이 불신자 상태에서 사람들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그럴듯한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 다음 철학. 그리고 때로는 선행하면 될까 싶어서 어떤 신념에 빠지도록. 제가 늘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행상 받았어요. 되게 착했다니까 진짜.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넘어지면 다 세워주고 가고 자전거 넘어지면 자전거 다 세워주고 가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그냥 못 지나가고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들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은 내가 늘 항상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보니까 상 주더라고. 나도 모르게 소문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해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더라고. 우리 집안에 그렇게 퍼져 있었던 그 영적 문제를 제가 해결을 못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왜 그랬을까? 해결 안 돼요, 그걸로. 이게 종교, 철학, 선행 갖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거 해결될 줄 알고 열심히 하면 된다, 공부해라, 노력해라, 착하게 살아라. 해결 안 돼요. 자, 그럼 그 유일한 해결책이 뭘까요? 유일한 해결책. 이게 이제 히라마, 유일한 해결. 이 답을 가르쳐줘야 돼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 이것만 모르고 살아요.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것만 빼고 다른 거 찾아. 착하게 살아볼까? 선행을 할까? 신념으로 살아볼까? 내 의로움으로 살아볼까?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답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거 덮어 쓰고 살아. 위로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될 거야 하고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더 안 돼요 오히려.
자, 그래서 이 유일한 해결책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응답. 축복 줘요. 원래 인간의 주기로 돼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보자. 요것만이라도 한번 읽어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선물이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받는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열쇠는 그리스도고 그래서 인간이 사단이 개입하면은 하나님 떠나죠. 그걸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자니아에 이제 우리 이제 그 팀들이 같이 갔어요. 탄자니아에 가서 캠프를 하기로 해서 거기 최영석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최요한이라고 우리 조은수 목사님 통역하잖아요. 그 통역하는 그 아버지가 최영석 목사 선교사거든요. 그 최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캠프를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보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일들을 샐러드로 만들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식당에 그 탄자니아라는 나라 수준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음식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이제 식당에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인데 이름이 뭐냐면은 바나바. 이름이 바나바요. 그러면서 자기가 눈물로 영접하고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복음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거 구원의 길에 대한. 원래 인간이 당연히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해가지고 이 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집에 와서 좀 똑같은 얘기를 좀 전할 수 있냐고. 그럼 왜 그런 거 하니까 자기 아내가 유방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그 트럭이 자기 소유였대요. 근데 큰 트럭을 해가지고 자기 소유니까 이제 거기에 아프리카 물류 막 운동하는 거에 자기가 참 책임자고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근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대. 차가 이제 폐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망하고 있대요 지금.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모슬렘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20살짜리 딸이 모슬렘이 애만 낳고 도망가 버렸대. 딸 하나 키우고 있는 거야. 미혼모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지금 밥맛이 없어. 근데 와가지고 자기는 바나바야. 예수 믿는 바탕이 되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아들 이름은 바울이야. 바울과 바나바인데 사는 거는 저주지향인데 왜 그런지를 몰라. 복음지 얘기하니까 처음 들어봤대. 그 이게 얼마나 지금 전 세계 아닙니까? 탄자니아가 뭐 거기도 안 통하나 똑같아요. 우리 인간에 오는 재앙과 저주의 이유가 사람들 모르고 살아요. 근데 그거를 딱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유일한 답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복됐어요. 근데 그 집에 가는데 묻더래요. 근데 목사님,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우리 집에 오게 되면은 똑같은 얘기하러 오게 되면 내가 돈을 드려야 됩니까? 묻더래요. 아니라니까 탄자니아에 있는 목사님들은 오게 되면 돈 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일치 안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복음을 주는데 아프리카는 스와힐리어를 쓰잖아요. 최영석 선교사님은 스와힐리어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스와힐리어로 구원의 길을 쫙 해준 거예요. 그래 막 거기 눈물바다가 되고요. 다 영접했어요. 처지가 지금 힘드니까 이제 그런 답을 준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 받아야 될 응답, 은혜로 응답을 받은 거죠.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와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 된다. 당신 뭐 할 수 있겠냐 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 유지에 유지. 아프리카에서 그 정도 삶을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향이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친척 사람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해달라고. 그게 바로 지역 지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단순히 영접 운동이 아니고 진짜 이것 전에 복음 회복식이 돼버리면요
그 사람이 이제 묻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래요. 아, 그러면 교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하는 게 있는데 훈련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질문하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바나바, 바울 이름이 뭐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선때에서 분명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 받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복음 회복의 열쇠예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있어요. 제가 강명시에서 전도운동 할 때도 똑같아요. 거기 굉장히 갈급한 사람 많아.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동자 귀신이 들렸다고. 그 어머니는 뭐 한약방처럼 그런 거 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아들 계속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하니까 이제 아들이 좋아지거든요. 뭔가 계속 이제 와가지고 영접하고 그다음 우리 그 지교에 계속 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이 회복되면은 그냥 이게 정신없이 진짜 오직이 됩니다. 그분 보고 뭐 하라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 수준은요. 그냥 응답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응답이 제대로 딱 이거 맞네, 이거 맞네 느낌이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맞네 하는 거는 내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버려요. 와가지고 뭘 하세요 말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하고 똑같은 입장인 사람인데 데려와도 됩니까? 물어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확장이 되고 계속. 그래서 처음에 2명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막 20명씩 늘어나고 제가 거의 가는 데마다 거의 그런 식으로 됐어요. 똑같아요, 원리가. 항상 이분들에게 제가 하는 게 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거잖아. 왜 예수가 답인지.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왜 문제 오는지. 예수 안 믿으면 문제 오죠. 저주재앙이잖아요. 그 눈이 늘 우리가 사는 게 그건데 모르겠어요. 왜 이러냐 이유가 예수를 떠나서 그렇다. 예수를 믿으면은 끝난다. 이거를 가르쳐 주면요. 그 다음 순서가 그분들이 와서 그럼 이 힘을 계속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의 비밀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같이 전할 수 있냐. 이거 전도의 비밀도 물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절로 알게 돼 있다고. 애들이 처음에 기다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엄마 나 이제 기는데 일어섰어 하고 선다고 어느 날. 그러면 박수 치고 난리가 나. 우리 애 섰다고. 그 다음에 서는 애가 맨날 넘어져. 여기 다치고 저는 여기 밑에 여기 늘 다쳤어. 넘어져가지고. 그리고 잘 올라가 기둥에. 우리 집이 그 일본 간사인데 기둥으로 막 올라가고 맨날. 지금은 엄두가 안 나죠.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집에. 늘 올라가면 엄마가 내려오라 그러고 막 그랬다고 떨어진다고.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기다가 그다음에 걷다가 뛰다가 그다음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고는 막 날아다니잖아요. 순서가 그래요. 복음도 똑같아요. 진짜 예수 믿는 이유 알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답 없고요. 힘 얻어버리면은 말 안 해도 기도 저절로 떼어지고요. 그다음에 말 안 해도 똑같이 전도하고 이래 됩니다. 이거 회복하는 게 제일 첫째예요. 복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복음이 아니고 누려야 돼. 이걸 본 자가 가진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고 쉽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이기 때문에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안 가지면 손해야. 생명인데 소유하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내 걸로 내가 누려야 되고 알아야 되고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일부가 돼야 돼요. 각인이 돼가지고 내게 돼야 되지 이거를 늘 그냥 듣는 거 중에 한 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도 들었고 이번 주도 듣고 다음 주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하고는 관계없이 돼. 왜요? 내 관심은 딴 데 있거든. 내 상태가 뭐예요? 3611이야. 3611이 뭐예요? 내 상태? 자, 3611은 뭐냐?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네피림 중심, 우상 중심, 창세기 11장 바벨탑 중심. 이 상태로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결과가 뭐죠? 17가지 재앙 속에 빠져요. 12가지, 12가지 재앙뿐만 아니고 사단이 깔아놓은 올무, 틀, 함정에 빠지고,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 숭배 문제부터 해서 쭉 불신자 상태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굿하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게 돼 있죠. 그 결과 시달리는 고통의 6가지 상태로 빠지면서 사단이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견고한 진을 치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세상 임금이 되고 세상 신이 되고 그러고는 완전히 우리의 집을 짓고 궁궐을 짓고 요새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17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방해한다니까요. 못 벗어납니다.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저주 재앙이 지금도 걸려있을 수도 있어요. 이 중에도. 왜요? 안 믿으니까. 듣긴 들었는데 내게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몰라도 상관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회복이 이게. 자, 그럼 순서대로 두 번째 뭐가 와요? 기도 회복이죠. 기도 회복. 이 기도 회복은 능력 회복이잖아요. 힘이 회복돼야 되죠. 복음이 회복되면은 이 응답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순서고 계기잖아요. 자, 기도가 회복된다는 말은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을 해야 돼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뭐가 되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해야 돼요. 기도 회복이란 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나한테 뭐가 오게 하냐? 보좌의 능력이 와야 돼요. 보좌 능력. 보좌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온다는 거죠.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요, 말 안 해도 이상하게 다 풀려버려요. 우리 몸속에 물이 들어오면은 다 해결이 돼요. 이상하게. 물 안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문제 생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물 마시면 뭔가 풀린다고, 나도 모르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뭘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원리 알 필요 없어. 그냥 물 마시면 돼. 여름에는 특히 이렇게 막 덥고 할 때는 물을 많이 보충을 해줘야 돼. 이유가요, 우리 몸 전체에서 계속 수분이 증발되거든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뭔가 대사가 일어나는데 그 대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뭔지 모르게 물 같은 게 이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게 전체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기도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좌의 능력 회복인데 세 가지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보좌의 망대, 보좌 망대, 보좌의 여정, 하늘 보좌의 이정표라 그러죠. 자, 이게 회복되는 걸 말해요. 자, 보좌의 망대는 결국은 뭘로 나타납니까? 7가지 망대라 그러죠. 그리고 7 여정, 7 이정표. 이게요, 우리 인생에 굉장한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회복은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777이라는 기도가 중요한 게 그거 있어요. 777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면 한 30분 걸리죠. 아침에 이제 우리 새벽 기도 끝나면은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이제 중직자분 모여가지고 기도 이거 하거든요. 30분 동안 기도하고 저기 모여가지고 따로 하고 가요. 새가족실에 모여가지고.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또 집에 가셔가지고 부모님들 섬기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기 전에 이거 먼저 시작하고. 그럼 뭐가 돼요? 우리 몸에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되죠.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면서 혈액이 되고 흘러가고 넘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니까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7망대는 그리스도란 답을 가진 너희, 복음 회복된 너희, 그리고 7여정은 너희가 가서 7이정표에서 제자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아침에 이 기도하고 너희는 가서 제자 찾으라. 그래서 이거는 전문성이라고 해요. 전문성.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각인, 24 각인이고 그 다음에 현장성 그래요. 현장에 가서 25 하는 능력을 보고 그다음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시스템은 제자죠. 영혼의 축복 누리는 제자.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냐? 한마디로 하면은 내 인생에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장애가 있던 모든 게 풀리는 내용이에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기도는 기도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근원의 힘을 회복해야 되는 근원의 힘. 우리 인생의 근원의 힘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근원의 힘이 회복 안 되면은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인생인데 앞에서는 뭔가 막 잘 되는 것 같아, 막 되는 것 같아. 뒤로 가면요 계속 망해가는 거 있죠. 근원의 힘이 회복 안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잘 되는 거 쏟지 마세요. 앞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다 안 돼요. 그게 근원의 힘이 회복 안 되고 잘 되는 것은 재앙이다, 저주다. 근원의 힘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매일 기도 힘을 회복해야 돼요. 왜요? 나를 살리는 기도요. 나를 살리는 시간표, 이게 바로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나를 살리는 거, 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매시 그랬어요. 매시 기도하는 것은 현장 살리는 기도예요. 현장을 살리는 기도 회복하려면은 매시 시간표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시 하는 게 뭐냐? 현장에서 살리기 위해서 호흡하죠. 그 다음에 기도하죠. 운동하라 그랬어요. 1시간마다 한 번씩이라도 5분이라도 벽 잡고 이렇게 벽에서 푸시업 하든지 하고 뭔가 움직이고 걷고 1시간에 5분이라도 이런 비율로라도 호흡하고 기도하고 운동을 하라. 왜? 현장 살리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매일 나를 살리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삶 집중이라고 하죠. 아침에 서밋타임 가지고 낮에는 모든 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다음 밤에는 말씀 통해서 답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들었던 거잖아요. 늘 들었는데 내게 아니면요 10년 지나도 안 바뀌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 그냥 운동선수가 되라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걸 하면서 필드로 가라는 거예요. 지난주 내가 설교하고 나서 집 사람한테 혼났어. 당신같이 말하면 누가 움직이겠냐고. 구체적으로 입에 물어줘야지 할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얘기했습니다. 안 하면 이제 내 책임 아니에요. 우리가 합시다. 매일 매시 매사. 매사 해야 돼. 매사. 세 번째 매사. 모든 일에 매사에 뭐 하냐?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 사실은요. 수월과 초월이 없으면 갈등 구조거든요. 수용하고 초월해야지 우리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하기 위해서 하냐? 300% 증인돼야 돼. 300%. 300% 승리하는 증인되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300% 뭡니까?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100%라 했잖아. 됐죠? 이거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근원의 힘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복잡하죠? 복잡한 게 아니고 24시간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그 기도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300% 전문성을 가지자. 그 응답 받자 이 얘기예요. 이 기도하는 이유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인생 달라지죠?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어나는 일. 응답이 일어나죠. 자, 기도하면은 첫째 어떤 응답이 일어나요? 성령 역사죠. 이게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뭔 일어나죠? 사탄이 결박돼요. 사탄 결박되죠. 그리고 영적 존재가 움직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동원됩니다. 천사의 동원을 받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로 일어나거든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거 뭐 아는 데가 그러면 안 돼. 성령 역사 일어나고 사단 결박되고 천사 동원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적 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다. 기도 회복은 근원 회복이다. 그래서 매일 회복해야 되고 나를 살리고 그다음에 매 시에 회복해서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그다음에 매사에 회복해서 300% 살리는 거. 그 응답의 주역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저절로 하는 게 뭐죠? 바나바가 물었던 것처럼 나도 당신같이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훈련받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훈련받고 너무나 막 열심히 사람들 데리고 복음 전하고 하는 사람 됐다는 게 전도자가. 실제적으로 그래요. 불신자한테는 왜 예수 안 믿으면 저주와 재앙이 오는가 설명해주고 비전 신자는 예수를 믿을 때 오는 축복을 얘기해주면 돼요. 근데 그것도 확신 있게 그럴 것이다 이러면 안 되고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인데 왜 놓쳐요 하고 전도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회복이 진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말씀 회복이 바로 복음 회복이잖아요. 복음 회복은 하나님 회복이에요. 자, 기도 회복은요. 기도 회복은 성령 회복이에요. 성령 회복. 전도 회복은요. 전도 회복은 그리스도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냐 나쁘냐 없어요. 다 해야 돼. 성부, 성자, 성령은 위가 똑같아요. 삼위일체인데 삼 위의 위는 위치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높냐, 기도가 높냐, 전도가 높냐 다 똑같아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부족하면 안 돼. 그래서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진짜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대로를 수축하는 길잡이가 될 때 하나님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는 옛날에 이제 요즘은 이제 다시 해보려고 이제 저 선교 전도 현장으로 따라가는데 걱정 안 하고 가요. 건강하는 게 맡겼어요. 무슨 문제가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 되고 안 되는 거 중간에 눈앞에 보이는 뭐가 뭐 풀리고 안 풀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유가 있어서 늦추면 늦추는 게 응답이죠. 하나님이 이유가 없어서 막 열어주면 열어주는 게 또 응답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면 가라고 가면 되고 멈추라고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아,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 그게 저주죠. 사실은. 재앙이 딴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저주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 회복 굉장히 중요한데 전도 회복의 내용이 어떤 거죠? 결국은 전도 회복은 사도행전 1장 8절 회복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내 개인 구원, 예루살렘 개인 구원, 그 다음에 온 유대 하면은 가정 구원, 가족 구원,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 이웃과 민족 구원이죠. 민족 구원, 그 다음에 땅끝 세계 구원이잖아요. 이 순서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회복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회복이다. 그리고 전도 회복은 뭐냐?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뭐라고요? 개인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주로 어디에 머물러요? 3, 6, 11에 3, 6, 11이라고 그랬죠. 이거 중심으로 되면 멸망합니다. 3, 6, 11은 사람들 전체가 일로 가요. 지금 뭐라고요? 나 중심, 우상 중심, 성공 중심. 쉽게 말하면 돈 중심이에요. 모든 게 기준이 돈 중심이야. 물질 중심. 그게 내 전체가 내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내 모든 것이 돈 중심. 이게 지금 망할 생각이거든요. 이 상태를 바꿔줘서 138로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중심,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중심, 1장 8절 성령 충만 중심. 이걸로 바꾸는 게 우리가 전도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로 되도록 바꿔주는 거를 전도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3, 6, 11의 상태에서 138로 바꾸는 사람이 전도자다. 이거 아는 것에도 굉장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뭐하냐? 만남이 그 다음에 가정의 축복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장 직장의 축복으로, 그 다음에 지역의 축복으로. 이게 5기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강명에서 제가 이 5기초 했단 말이에요. 개인 만나고 복음시키고 영접하고 오고, 그 다음에 거기 무당들도 영접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가리봉 오거리 가가지고 거기만 깃발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병원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40명 정도였는데 1년 되니까 120명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하나의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걸로 반응 가라 그랬다는 거 나눴어요. 이 5기초 되면요 하나님이 굉장한 역사 일어나요. 영적 상태 바뀌게 한다니까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해야 돼. 이제 다시 우리 교회에서 할 거야. 앞으로 계속 말씀 운동부터 해가지고 개인 치유, 그 다음에 가정 치유, 그 다음에 우리 정말로 제자들이 일어나서 말씀 운동해서 직장 치유, 그리고 지교회 지역 치유까지 일어나는 정도로 시작하면 되죠.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됩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응답받죠. 성경적 전도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은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 아니고는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전도 요새 방법 보니까요, 라이터 전도라고 있더라고. 라이터 전도. 라이터 가지고 가다가 사람한테 갑자기 손에다가 라이터를 켜버려. 그러면 뜨거워. 그러면서 이 사람 왜 이래? 그러면 평생 뜨겁게 살고 싶습니까? 지옥 가면 그래 된대, 그지? 지금 결단하십시오. 이게 라이터 전도더라고. 고구마 전도. 이렇게 찔러보고, 한번 찔러보고 안 들어가면 또 좀 지나가지고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찔릴 때까지 하라는 거지. 마음 열 때까지.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무슨 별 전도 다 있어.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전도 방법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원리를 가지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여기 송파 중동개방 전도학교. 왜 해요? 성경적 전도 운동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치유하려고 사람들. 중독이란 문제를 통해서 치유를 하려고. 마약이나 불신자 상태나 똑같아요, 사실은. 영적인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들이고 시간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참여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적 전도 운동이 흐름을 회복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전도 회복의 내용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요, 어떤 결론이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 가치. 전에는 어땠죠? 과거에는 감추었던 거예요. 감춰진 거. 이게 로마서 16장 25절이잖아요. 전에는 감추었던 것들이 이제는 현재는 나타난 바 됐고 나타났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는요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는요 감춰져 있지만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는 나타난 바 됐고 앞으로 세세무궁토록 영원할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에 집중해주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걸 위해서 마음을 쥐고 중심을 들여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결론이 뭐냐? 결론은 뭐냐? 내 역할. 여기에서 나의 역할이 뭔지 찾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7가지 별명이 나옵니다. 자, 7 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나는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그 다음에 동역자, 식주인. 이제 이런 역할이 있잖아요. 동역자는 같이 전도하러 다니는 팀이고 식주인은 그 사람이 전도자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공급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이 7가지가 별명이었어요. 그 중에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 중에 어떤 역할이죠? 이거를 맡아야 된다.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비밀을 가져야 돼요. 비밀. 이 복음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 가지면은 진짜 흑암 꺾여요. 그 바나바 집사와 바울이 그 집에서 현장에서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지교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유가 뭐냐? 탄자니아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버린 거예요.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안 그러고 힘들고 어렵고 맨날 미래가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는 밤을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뭐냐? 흑암이 안 꺾인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 돼.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되리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흑암 꺾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안 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면은 늘 그래요. 뭘 오늘 하다 왔지? 내가 일주일 그냥 뭐 생활하다가 주일날 오면 예배 드리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대충 보면 그거거든. 주일 내내 전도합니까? 잘 못해요. 기도합니까? 잘 안 돼요. 복음 회복됩니까? 잘 안 돼. 그냥 짜증나면서 짜증 내버리고 뭐 이렇잖아요. 문제 생기면 그냥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 수준이에요. 제가 좀 적나라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런 상태라고요. 거기에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사단이 와서 뭐랍니까? 놀래봐. 나 한번 뭐 상하게 해봐. 못해요, 우리가. 못한다니까. 근데 진짜 이걸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요. 그래, 사단 네가 사단 졸개 너 악령들이 내 한번 알아서 기도할게.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이 속히 상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내가 경제 문제 있고 내가 질병에 걸려 있고 내가 미래가 없고 내가 무능력한 모든 이유가 흑암이 나를 괴롭히는 것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진짜 복음 회복하자. 그래, 내가 기도 회복하자. 내가 정말로 전도 회복하자. 그래서 내 비밀을 누려야 되겠는데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WRC 훈련도 받고 리더 수련회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 전도의 축복 누려보려고. 우리가 왜 하유 집회 가고 새가족 훈련 받습니까? 이유가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흑암 꺾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흑암 거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모았대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 비밀을 처음 들어보십니까? 제가 늘 했던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회복하셔야 돼요. 복음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반드시 될 것이고 보좌의 능력이면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내용들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 회복, 복음 회복, 전도 회복, 기도 회복 이 축복이 나의 응답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이 물러가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